이번 시간에는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돈을 버는 재능을 끼워야 된다는 점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으려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수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부터 큰 사업을 하는 방법,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방향까지 다양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모두를 다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각자 다른 시야와 능력으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투자에 재능이 없지만 사업에는 탁월한 돈을 가졌다던가 반대로 투자는 고수지만 사업은 잘하지 못하다던가 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를 하느냐 사업을 하느냐 고민에 앞서 더 크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10년 후에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데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을 선택하여 전문성을 개발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능력이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전문성을 개발하고 달인이 되기 위해 10년 이상의 세월과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 평균 월급이 3, 400만 원 정도로 가정한다면 월 1천만 원의 수입은 성공의 기준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 1천만 원을 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타고난 역량이나 자라난 환경 등을 그 이유로 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선천적인 환경이나 능력보다는 심리적인 문제나 열등감에서 그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부딪히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변명만 하고 앉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명들에는 자라오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평범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부모님 쏙쏙이고 싶지 않아서 경기가 불황이 나서 등등 각가지의 스토리가 난무합니다. 또는 돈을 벌려면 어떤 거창한 사업이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레 겁을 먹고 시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착각들은 열등감으로 발전하고 결국 자기 합리화에 만들어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력을 까고 닦아야 되는데 애초에 안 될 이유를 미리 정해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월 1천만 원 이상 버는 부자들은 어떨까요? 이들도 사실 앞선 대부분의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충분히 열등감을 느끼고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다만 이들이 앞선 사람들과 다른 점은 바로 그 열등감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뛰어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지, 저 사람을 뛰어넘기 위해서 더 몰입하고 집중해야지 라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들이 자기 합리화를 할 시간에 한 장이라도 더 책을 읽고 한 발이라도 더 뛰어다닙니다. 그것이 내가 열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연명 집어던지고 일단 실행하고 도전하라. 그리고 될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노력하여 돈을 벌어라. 세상엔 수많은 가능성들이 곳곳에 내재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보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가능성을 파헤쳐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에 성공을 손에 쥡니다. 그 사람들은 과연 처음부터 가능성을 알아본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사람들 기획하는 능력이나 업무적 역량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작은 기회를 포착했고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걸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매수의 친을 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지만 어떤 사람은 당장 다음 월세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때문에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그 어떤 사람들도 리스크 없이 성공할 수 있는 무작은 창업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해야 할지 몰라도 창업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조언하고 싶은 것은 돈을 벌어야 된다고 마음먹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을까 집중하여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성도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므로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장구한 말로 하나님 돈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자신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5차원의 초단점으로 채워져서 어느 순간에 자신도 깨닫지 못하던 기별한 지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노력을 할 수 있는 기발한 지혜가 떠오르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누구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아이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교차점이 있는 곳에서 사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인데 정했으면 집중하고 노력하고 인내하여 전문성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능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든 인내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 몇 년간 가진 노력을 다해서 불구하고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책 난제가 되어버린 노인의 빈곤 관리는 사회 변화에 초점을 맞춰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큰 문제는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도입 이후 지속된 급여 인상 등 공적 기재 성숙 및 강화에도 노인 빈곤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종합하면 65세 이상 되시는 시니어분들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움직이며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한국 사회 중 중고령자를 생각하는 노후 생활비 관련 기준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들이 생각하는 최저 노후 생활비는 개인 기준 113.3만원, 부부 기준 182.9만원이고 적성 노후 생활비는 개인 기준 162.1만원, 부부 기준 253.3만원입니다. 그리고 은퇴를 앞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본인의 은퇴 후 예상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 기준 159.9만원, 부부 기준 256.8만원가량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중고령자들은 은퇴 후 생활 수준을 적정 수준을 아니지만 최저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은퇴 후 예상 생활비는 가구의 생활비 지출 수준과 큰 차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정책 목표 설정의 중요한 척도로서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준비를 합니다. 노인이 되어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도 할 수만 있으면 경제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면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벌더라도 경제활동을 하면 그만큼 지출이 적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노인들이 일하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생활비도 보태라고 해야 됩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들도 움직이며 일을 해야 합니다. 움직이며 일을 하라고 하니까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기독교 산물입니다. 기독교는 일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으로 생각하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부강하게 되고 선진국가가 되고 과학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독일의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인간은 빈둥거리며 놀고 지내면 신체와 생명이 망가진다. 왜냐하면 인간은 일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움직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유목민들은 하루에 3만 번을 걸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광야 유목민들.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건강한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잔병치레가 더 많이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하고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독일의 정치 경제학자 막스 베베는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의 책에서 17세기 미국의 청교도들은 근면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 노동이라는 것은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노동이란 생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일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은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땀을 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과제 명령입니다. 땀을 흘리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땀을 흘리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땀을 흘리는 사람은 돈을 잘 벌어들입니다.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 행복도 있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오늘 당신이 그동안 흘린 땀에 양에 비례한다. 흑인 발레리나 미스터 코브렌츠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땀은 몸을 움직여 노동한 수고의 대가로 나오는 노력의 증표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는 노력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 계산해 부자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움직이면 가장 먼저 심장 박동이 증가합니다. 내 몸이 움직인 만큼 몸에도 감동적인 기억이 축적이 되고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매일 손가락으로 움직여 글을 쓰는 작가로 변신하고, 매일 그림을 그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화가가 태어나고, 매일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 가수가 되고, 우리 몸의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움직이면 해장분의 운동선수가 되고, 늘 어디로 떠나는 사람은 여행가가 되는 겁니다. 즉 돈을 벌려면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어요. 두 발로 걸어다니도록 만들어졌어요. 가만히 앉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짐승은 육체가 건강하면 얼마든지 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인지라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습관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미래에 위한 계획을 세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며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 버는 습관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적 안정은 경제적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미래에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돈 버는 습관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경제 압박을 털어내고 성공적인 미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 돈을 벌여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돈을 벌여야 살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돈을 쓸 줄만 알아도 벌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경쟁의 사회입니다. 경쟁의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고 살아남게야 되기 때문에 어려서 돈을 벌이는 잠재적 능력을 깨워서 발휘해야 됩니다. 유익이 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